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하여튼 알아서 누구누구를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 그런 독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만 잘 견디자. 오늘만 잘 이겨내자.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그런 아픔들이,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 되고 또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역설적 감사.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지 하는 그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경험하고 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쌀이 보니까 좋은 쌀이네요. 김포금쌀도 있고, 네. 호박도 있고. 이거 호박은 굉장한데 보니까. 언제 우리 이 호박으로 딱 해가지고 호박죽을 한번 먹으면 또 감도 있어요. 감이 4개면 뭔지 아시죠? 그게 감사래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 제목 봉투가 이게 이제 지금 교회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제 이 한 해 동안 25년 동안 제출한 게 여기 있고 각자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시죠? 그거를 다 이제 내일 가고 주일 갖고 오셔서 여기를 채워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동안 이 강대상이 여러분이 감사 제목 봉투를 꽉 채우면 아마 방송국에서 올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 측량되지 않는 건, 계측되지 않는 것은 변화나 성장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매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한 것 보니까 꽤 돼요. 혼자 쓴 감사 봉투가.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제가 5년 전, 7년 전, 8년 전에 그 매 주간마다 그 다 줄인 거잖아요. 어떨 땐 100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그것만 쫙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그 윗선조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정말 없었으면 하는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엔 우연이 없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앉은 것도 매일 똑같이 앉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우리 어떤 인사를 해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마지막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예, 방금 갈등하다가 다투다가 온 부분들은 참 이런 게 고백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있을 때 잘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있잖아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마다. 근데 그 사건 상황마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아마 여러분은 해석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해석은 망고불변의 진리고 더 중요한 건 시선이 중요해요. 그때 초점이 중요해요. 내가 사건을 볼 건지 사람을 본 건지 환경을 볼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건지는 나의 몫인 거예요.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제도 제가 제 아이패드가요. 수요일날 강대상에 딱 섰는데 박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뭐가 있었는데 얘가 딱 서버린 거예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2490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자료들 다 입력하고 설교문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잘 아는 분한테 물어봐도 본인은 또 그 어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오늘 설교에 원고 없는 건데 이게 왜 나오는 이유인가 보니까 이것도 또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아이패드를 수리할 수 있는 곳차이 5개가 떴어요. 그래서 어디다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첫 번째 전화를 했는데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벌써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 되게 신실하고 뭔가 정직하고 뭔가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확인하고 외출 중인데 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하 주차장에 기다리다가 도착했습니다. 올라갔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냥 봐도 얼굴 보고도 목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안에 열어보니까 전부 설교문 찬양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이분도 잘 모르는 어플인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딱 지울 수 있는데 이거 지웠다가 하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한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 다 지우고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이게. 이번 주일도 제가 원고를 계속 다양한 성경 구절, 예화들 막 해서 계속 여기다 담아두고 있는데 그게 무려 2,400개가 날아가는 거니까.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듣지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불안장애 와갖고 이게 심장이 쿵텅쿵텅 뛰는 거야. 이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 근데 무려 한 2시간에 걸쳐서요. 근데 초기에 이거를 입력할 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또 누가 이렇게 뭘 열어줬더라. 거기 또 암호가 있는데 전화번호 해도 결번호는 나와. 하여튼 그런 스토리 이렇게 해서 긴 얘기지만 짧게 하면 이게요. 복구가 돼갖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2시간을 근데 어제가 또 수능이라서 수능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손님이 왔다 갔다 한대요. 아무도 안 왔어. 3시 반인가 4시간, 8시까지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저를 위해서만 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 얘기하고 무슨 은혜를 받았고 그 마지막엔 또 기도까지 이제 해드리고 이거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우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도 없지만 당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과 초점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 이름이 만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셔요. 아는 것과 믿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믿으면 망해도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진짜 안 믿으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셔도 그게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기 원하셔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런 분들만 다 손을 내리겠습니다. 예, 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적극적 의사표시 매우 중요해요. 매 순간마다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한다는 게 훨씬 많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전시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시고, 없었으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으로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자, 오늘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이제 정체성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내가 종이요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원어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둘로스는 뭐냐면 노예로서 아무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 없는 게 노예인 거예요. 이게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의미의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 바울이 이 법정 안에서 하는 이 종한테, 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페레테스. 예, 여러분은 헬라어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둘러싸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수행자, 조력자, 그 다음에 주인의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종은 휘페레테스의 배 가장 밑바닥에서 뭔가 큰 선장의 지시가 있을 때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그런 의미의 종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분명한 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종으로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과거에 바울이 어떤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무려 3번 이상 이 간증이 계속 고백되어져요. 근데 바울이 그때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의 과거의 끔찍한 죄성이요, 그대로 지금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고백이 분명할 때, 내 속에 죄패가 분명할 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매임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묶이냐면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남에 대해서 자꾸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동안, 원망, 불편하고 판단하는 동안 자신은 뭐가 되냐면 가리워져요. 비난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판단하는 동안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거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낮거나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거나 그 다음에 내 스스로의 내 죄를 보면요, 남에 대해서 비난, 원망, 불평, 판단 이런 얘기 많이 할까요? 거의 안 할까요? 내 죄가 보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그는 나보다 낫도다가 나온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나온다고 옷 다 입고 넥타이 매고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머리 다 빗고 얼굴에 모두 찍어 바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지. 우리의 정말 우리 민낯, 우리 속마음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 못해요. 그리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누굴 가르칠 때 손가락 하나는 누군가에 갈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 가라고. 너가 이렇게 한대. 그러면 자, 손가락 나머지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중립이에요. 그냥 땅으로 떨어져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할 때마다 사실은 내 안에 적어도 3배 이상의 비난거리, 다른 사람 볼 때 그 흉보다 더 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자각해야 돼.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알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게요, 전에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내면을 많이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는 첫 번째는 in your heart, 우리의 심령 안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원어에 보면요, among yours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서 늘 다른 사람 볼 때마다, 허물을 볼 때마다 나는 더해.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은 내 죄를 보라고, 내 안에 있는 더 끔찍한 허물을 보라고 거울로 만들어 주셨어 라고, 그 남편 만나고 그 아내 만난 것에 대해서 비난, 원망, 판단,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이럴 땐 인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해서 나를 사람 만들도록 다듬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났지만 다시 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구속의 역사를 알고 나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는 내가 뭘 했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배설물로 다 얘기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허물과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를 그거를 갈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 죄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한없이 추락하고 무너지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높여주셔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전 복종할 때 드러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정말 말미잘 많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내 죄가 드러나야, 내 죄가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자, 죄는 고백할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드러낼수록 사단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죄를 자꾸 감추려고 꽁꽁하지 말고요, 수그룹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가족의 시간에도요, 자꾸 드러내세요. 이게 이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를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여러분이
내가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자랑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마음이 뒤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잘났어. 좋겠어.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자랑하면 떠나가지만 내 죄가 뭔지를 자꾸 고백하세요. 세 가지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교회 와서도 우리 목자를 제일 괴롭힌 게 나였다고. 우리 목사님 제일 스트레스 받게 한 게 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와요. 저분 따라가면 내가 살겠구나. 나는 처음 올 때부터 있잖아. 정말 너무 교회가 좋고 나는 정말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떠나가요. AA 클럽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영어를 잘하죠? 전에 이 영어 했다가 이렇게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늘 긴장이 돼서 자,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익명의 이름은 안 밝혀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처음 본 분들도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거. 제가 정동제일교회 가서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원탁에 한 8명, 7명이 수그룹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참관으로 이렇게 가서 앉았어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주 이분들이요. 신분이 되게 좀 특별하다 그랬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현직 교사들도 있고. 그 제가 아주 궁금해서 끝난 다음에 아니 교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술을 먹고 어떻게 의사라면 의사 외과 의사들 중에는 좀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너무나 그 피를 많이 먹으면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더니 그 가이드 한 분이 전체 인도해 주시는 그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술을 끈 지 20년 됐대요. 근데 본인은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20년에 끊었으면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20년째 술을 끊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안에 뭔가 상처가 드러나거나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오늘 나는 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안에 자기의 그 연약함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래 또 술 먹었어? 이럴까요? 서로요 도와줘요. 우리 힘내자고. 우리 서로 잘 이겨내자고. 그래서 이 AA 클럽을 통해서 AA 자조 모임을 통해서요 5년, 10년, 20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그분들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죄 고백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죄로부터 많이 자유로웠지만 누구도 장담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점을 잘 알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기껏해 할아버지 뭐 많이 알면 증조 할아버지까지 모르는데 사탄 마귀 귀신은 뭘 안지 아세요? 태초에 아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 그 가게 안에 뭐가 치명적인 약점인지 뭘 자꾸 넘었는지. 어떤 가정은요 이 도박 중독이 안 끊어져요. 어떤 가정은 술 중독이 안 끊어져요. 어떤 가족은 이 음란과 외도가 안 끊어져요. 이게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전인자 안에 DNA 안에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하는데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는 끊어지는데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본 게 있어요. 뭔가 흘러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패와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고 서포터즈가 되어주고 응원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면요 갈수록 좋아져요.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죄패는 무엇인가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은 우리가 커밍 아웃 데이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목에 좀 더 죄표를 하나씩 끌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죄표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매우 지금 어두워지는데 그런 일이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요, 도움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죄고백과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오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나의 죄성과 알면서도 반복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도 오늘 제 죄표를 좀 나누려 했는데 저는 완벽주의 또 그러다 보니까 강박, 예를 들면 뭘 하면 대충 하면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우월감 혹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요 제 삶에는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그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부분에게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죄고백과 이 간증은 항상 맞물리는데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는 생생하게 또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1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새가족들 올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과거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전도지가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 우리는 얼굴이 돼요. 정말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들 올 때마다 꼭 사진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등록하니까 저도 가끔 얼굴과 이름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조금 이게 어둡거나 굳어있던 분들이 갈수록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면 진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것이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변화가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배우자나 자녀나 또 부모님들이 또 가까운 친인척들이 명절에 가서 만났더니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얼굴 수술했냐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하는 건 예지만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아 하나님이 힘 좀 쓰시겠구나. 아니 대기업에서 그러잖아요. 위기는 기회보다 훨씬 먼저 온대요. 뭐는? 위기는요 기회보다 훨씬 먼저 와요. 그럼 여러분이 위기가 오면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위기가 오고 있구나. 그 믿음대로 돼요. 그 생각대로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아, 왜 또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셔요.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내가 거두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죄수가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성령의 그 능력이요, 그를 사람, 환경, 죽음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다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건진받은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죄고백이 있었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 하시는지를 정확한 간증이,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마터란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마터. 증인은 뭐냐면 마르토스란, 이게 뭐냐면 바로 목격자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쓰잖아요. 상대방 측에서요 정말 죽일 것처럼 달라지는 거 있어요. 이 증인은 그냥 증인이 한 거예요.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증언하려면요 정말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통이나 죽음이 와도 감당하겠다는 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체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사명을 다하는 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존나무의 그 한 사람, 그것이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앞으로 보지 못할 우리 후손들이 오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젖어 죽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일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튜닝하잖아요. 성령님 정확하게 하시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뭔지.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하세요. 이걸 해서 이렇게 하세요. 내 얼굴을 보라고. 혹시 오늘 예배 드리오다가 이 다크서클이 좀 올라왔거나 뭔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 뿐, 오늘 얼굴이 다시 한번 성령의 화장을 받으셔서 밝고 우아하고 화사하게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교회에서 오늘 경범 추첨했냐고, 안 믿는 사람 혹시 로또 맞았냐고. 우리는 대박 로또를 맞은 거예요. 복음의 로또를 맞았어요. 옆에 분에게 나는 복음의 로또의 주인공입니다. 이걸 갖고 가면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자,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첫 번째는 분명한 제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은 변인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